유대인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같은 죄에 대해서 2번 혹은 3번까지 용서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동족 사이에서도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2번에서 3번까지 용서하는 것은 유대 사회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에게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라고 물은 것은 그가 기꺼이 형제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통상적인 용서의 횟수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베드로는 한편으로는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빈번하게 죄를 짓는 형제가 있는데 자신이 얼마나 그런 형제들에게 관대한지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도대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지 그 인내의 한계와 용서의 양적 횟수에 대하여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해야 한다. 다른 사본에 의하면 77번까지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무한한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양적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질적으로 답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은 사실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른바 라멕의 노래,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라는 이른바 라멕의 노래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라멕은 가인의 5대 후손입니다. 가인은 최초의 형제 살인자였죠. 질투와 화 때문에 아우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의 후손인 라멕은 자기에게 아주 작은 상처를 입힌 한 젊은 남자를 죽였습니다. 그가 입은 이 상처로 번역된 히브리어 펫자는 부모가 자식에게 매질을 할 때 정도 나는 상처 혹은 넘어져서 입을 수 있는 타박상 정도의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라멕은 이 미미한 상처에 대하여 살인으로 보복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를 입히면 77갑절로 보복하겠다고 노래한 것입니다. 폭력에 대한 더 큰 폭력적 대응, 오직 죽음으로만 끝나는 보복의 악순환이 이미 가인 이후 인류의 역사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라멕의 이 노래는 사실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는 구약성경의 동태복수법을 어긴 것일 뿐만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는 하나님의 보복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멕의 노래는 일종의 자기 과시의 노래로서 끝없는 복수를 선언한 것이죠. 가인의 후손들의 직업세계의 변화와 함께 죄가 증대하고 그와 함께 본래적 삶의 질서가 점점 더 깊이 파괴되어 간 세상의 현실을 반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라멕의 노래를 빌려 역설적으로 77갑절의 보복이 아니라 77갑절의 용서를 말씀하신 것이죠.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불러오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오는 이 끝없는 복수의 악순환, 오직 끝없는 용서를 통해서만 끝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용서할 줄 모르는 무자비한 종에 대한 비유를 바로 이 베드로와의 대화에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어떤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끌려왔습니다. 10,000달란트? 이건 사실 계산하기 어려운 엄청난 금액입니다. 당시 헤롯 왕의 1년 수입이 900달란트였고
주전 4년 갈릴리와 베레아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이 200달란트였다면 10,000달란트라는 금액은 헤롯 대왕이 하나도 안 쓰고 11년 이상을 모아야 하는 금액의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배경은 왕과 그에게 빚을 진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비유의 배경에는 당시에 지배적이었던 로마 제국의 조세 체계와 관련된 것입니다. 황제는 지역 세금의 징수를 자기가 직접 나서서 한 게 아니고 입찰에 붙였습니다. 그러면 그 입찰에 응한 사람들이 내가 1년 동안 이 지역에서 세금을 얼마를 걷어서 바치겠다 하면은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써낸 사람을 소위 조세를 모아오는 그런 책임자로 임명한 것이죠. 입찰을 받은 사람은 사실상 실질적인 세금 징수를 위해 또 다른 대리인을 고용했고 그 고용인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황제의 세금 징수 대리인은 황제에게 바쳐야 할 세금 외에도 자신의 이익을 남겨야 했기 때문에 백성에게 더 가혹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회된 세금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황제는 대리인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를 감옥에 가두어 그의 또 다른 후견인이나 의뢰인들이 그 빚을 대신 부담하게 했습니다. 황제는 그들이 대리인을 구하기 위하여 부족분을 벌충할 것이라는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왕은 그 종에게 그 자신과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 명령합니다. 그러자 종은 무릎을 꿇고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죠. 물론 이스라엘에서도 채무자가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노예의 가격이 500데나리온에서 2000데나리온 사이였기에 1억 데나리온이라는 이 막대한 채무액은 자신은 물론 온 가족을 다 노예로 팔아도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왕의 이런 요구에서 이 비유가 유대적인 배경이 아니라 이방인의 전통에서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도둑이 훔쳐온 것을 배상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스라엘 사람을 파는 것이 허용되었고 아내를 파는 것은 유대 지역에서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채무자를 파는 것도 그의 채무액이 채무자를 판 금액보다 훨씬 많을 때에만 허락되는 것도 유대인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의 상황은 참으로 절망적인 것이었죠. 빚진 종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달라고 애원하기는 하지만 그럴 가능성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자 멱살을 잡고 빚진 돈을 갚으라고 다그치고 그를 마침내 감옥에 가둡니다. 100데나리온 사실 큰 돈이 아닙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 100일을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게다가 100데나리온이라는 이 소액으로는 채무자를 팔 수도 그를 구속할 수도 없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용서받은 10,000달란트에 비하면 50만 분의 1에 불과한 아주 적은 돈이죠. 그런데 10,000달란트를 용서받은 종,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겠다고 합니다. 자비와 은혜를 입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무자비하고 강팍한 세상의 현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끝없이 잔혹한 인간성, 동병상련보다 내로남불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반영하는 이야기 같죠. 자, 그런데 이 광경을 본 다른 종들이 그를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그 일을 일렀습니다. 노한 주인 그를 불러다 놓고 이 악한 종아, 네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느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 아니냐 말하면서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갚을 때까지 다 가두어 두게 했다고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랬던가요? 적은 빚을 진 동료에게 한 대로 엄청나게 많은 빚을 용서받고도 동료를 용서하지 않은 종도 감옥에 갇힙니다. 자업자득이지요. 자, 그런데 이 비유의 배경이 로마 제국의 세금 징수 체제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사실은 이 비유가 하늘나라와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관한 것임을 암시합니다. 다시 말해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는 용서에 대한 권고이자 심판에 대한 경고라는 말이죠. 왕이신 하나님은 모든 인간적인 이해와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로운 용서를 허락하셨는데 그런 용서를 받고도 형제가 진 사소한 빚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묵시문학에 의하면 하나님은 두 개의 척도를 가지고 인간을 심판하고 세상을 다스리는데 곧 자비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심판에는 그러나 오직 심판의 척도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묵시문학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재판관의 보좌에 앉아 긍휼은 없어지고 동정은 멀리 가고 모든 관용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에 반해 마지막 심판에도 자비의 척도가 적용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자비의 척도를, 어떤 경우에는 심판의 척도를 사용하시는가 묻지 않을 수 없죠. 예수님은 바로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하여 대답해 주셨습니다. 용서, 오직 용서만이 하나님의 용서를 불러오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형제의 작은 잘못도 무한히 용서한다는 것. 그러나 진심으로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답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만이 용서를 불러오지요. 증오는 더 큰 증오를,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부르는 세상에서 용서로 용서를 부르는 형제 자매들의 신앙 공동체를 함께 만들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음식 문제로 갈등과 분열에 휩싸인 로마 공동체에 보낸 편지에서 믿음이 약한 이들을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다른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면은 교회가 망가지고 파괴된다
하겠다라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다른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않아야 하는 것은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라는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목적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거짓말로, 얼마든지 입술로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위기를 모면하려고 인간은 얼마든지 전략적으로 거짓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형제 자매를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무슨 관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잘못한 사람이 용서받을 행동이나 보상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대 전통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혹시 2-3번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나 70번을 7번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무조건적인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무조건 한계 없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자비롭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의 응답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 사이의 용서는 선우와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리가 없죠. 세계적인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 네덜란드 출신의 예수의 사제였습니다. 1971년부터 예일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는데 1981년에 자신의 삶에 대한 죄책감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여 교수직을 버리고 페루의 빈민가로 가서 민중들과 함께 삶을 살았습니다. 그 후 다시 돌아와 하버드 대학교에서 심리학과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안식을 느끼지 못한 그는 다시 하버드 대학 강단을 떠나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정신박약 장애자 공동체 데이브레이크에서 64살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장애인과 함께 생활한 인물이죠. 그가 처음 데이브레이크에 갔을 때 정신박약 장애 아이들에게 자기를 소개해야 했습니다. 나는 저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저씨 하버드가 뭐예요? 물었습니다. 그때 헨리 나우엔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그토록 굉장히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기 정체성이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그 풍요롭고 안정된 세계 최고의 명문대 교수직을 버리게 한 것,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고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 마음속에서 샘솟는 그치지 않는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그의 안정된 삶을 방해했지만 그 방해거리들로 인하여 그는 자신을 전혀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 방해거리들은 그에게서 뭔가 하나를 빼앗아간 대신에 그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명문대 교수로서의 성공 그 너머에 고독과 공동체 안에서의 내적 평안,
그의 어머니와의 유대 관계 그 너머에는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북아메리카의 안락한 생활 그 너머에는 볼리비아와 페루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해맑은 미소가, 학자로서 쌓아온 그의 경력 너머에는 마음과 몸이 부서진 사람들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소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정신박약 중국계 아이를 어느 장소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길을 나섰다가 추운 겨울 뒤에서 오던 승합차의 백미러에 받쳐 사경을 헤매는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의 경험을 그는 아주 작은 책 거울 너머의 세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목전에서 내가 깨달은 것은 나를 삶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분노라는 사실은, 그렇다. 진정한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문제가 아니었다. 진정한 문제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제 내 안에 생명이 꺼져가고 있음을 느끼면서 어떤 강한 열망, 즉 용서하고 싶고 용서받고 싶은 욕망, 내가 내렸던 그 모든 평가들과 의견들을 다 날려보내고 싶은 욕망, 그리고 판단하는 모든 짐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열망들을 느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내려야 했던 평가와 의견과 판단 때문에 우리는 친구들만 얻은 것이 아니라 적도 얻으면서 삽니다. 우리 자신이 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적대감만큼 우리의 적도 우리 자신에게 같은 생각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적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분노 때문에 인간은 편히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 해결되지 않은 분노가 밖에 있는 적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어쩌면 해결되지 않은 가장 큰 분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가 아닐까요? 헨리 나우엔이 죽음을 향한 길 위에서 마지막으로 원했던 것은 용서하고 싶고 용서받고 싶은 열망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을 떠날 때 죽음의 문턱에서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열망은 무엇입니까? 헨리 나우엔에게 모든 짐들을 다 날려보내고 얻는 자유였고, 그리고 그 자유는 오직 용서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용서로 번역하는 헬라어 단어 아페시스라는 단어는 떼어내다, 분리된을 뜻하는 접두어 아포와 보내다는 뜻으로 어간 히에미가 합성된 명사형 단어로 떼어서 떠나 보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우리가 살면서 짊어진 무거운 짐, 부채, 죄, 아니 우리가 살면서 남에게 짊어지게 했던 그 무거운 짐, 부채, 죄를 우리에게서 그리고 우리의 적들에게서 떼어내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무한한 자비와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빚을 떼어내 떠나보내신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를 용납된 죄인, 용서받은 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이들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